대환난 24일째 천사들의 정체 2부 2편 챕터 2 두 번째 천사. 이전의 포스트에서 저는 육각도형의 첫 번째 개길식의 날이 바벨론, 미국의 백신 첫 접종일이며 첫 접종자의 팔에 주사기가 꽂히는 바로 그 순간 육각도형의 첫 번째 개길식이 진행되었다는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 역사의 고통스러운 시간이 끝을 알리는 시작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모두에게 백신은 안전하다는 인식을 줬으면 합니다. 미국 첫 접종 간호사의 인터뷰 내용. 위 간호사의 팔에 주사 바늘이 꽂힌 순간의 하늘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2020년 12월 14일 바벨론 첫 접종. 궁수 자리를 중심으로 좌측에는 사탄의 상징인 염소 자리에 바로 눈앞에서 사탄의 상징인 토성과 어린 양의 상징인 목성이 교차하며 사탄의 본격적인 활동이 시작되는 첫 번째 봉인의 본격적 시작을 알리는 불길한 묘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우측에는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검어지는 개기일식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첫 접종 때 하늘에 벌어진 이 사건은 분명히 의도적으로 그려진 설계도입니다. 바벨론 첫 접종의 때에 하늘에서 벌어진 두 개의 우주쇼를 붙여서 구경하시겠습니다. 잘 보셨지요? 바벨론 첫 접종이 이루어졌던 바로 그 순간의 하늘을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눈치채신 분? 지금부터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제가 공개를 할까 말까 2주간 고민하던 내용입니다. 2주 전 저는 계시록 14장의 바벨론의 멸망을 외치며 날아가는 두 번째 천사의 정체에 대해서 포스트한 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 천사가 심판을 경고하고 날아간 뒤를 따라 나타난 두 번째 천사는 다음과 같이 외치며 하늘을 날아가죠.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맹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계시록 14장 8절. 저는 이 두 번째 천사의 정체 역시 해성일 가능성이 높다고 포스트를 했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하나님께서 하늘에 그려두신 진짜 설계도인 하늘징조의 설명서이기 때문에 해본 추측입니다. 스텔라리움에 이 해성의 궤적이 업데이트되었기에 지금부터 이 해성의 정확한 궤적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맹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계시록 14장 8절. 이 바벨론 해성은 임마누엘 해성보다 크기가 작아서 스텔라리움에는 꼬리가 구현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바벨론 해성이 태양에 가장 가까이 접근하는 1월 12일에서 13일의 태양까지의 거리는 0.093의 이유로서 0.39AU인 임마누엘 해성의 4분의 1거리밖에 안 됩니다. 바벨론 해성이 이날 붕괴될 가능성이 높다는 뜻입니다. 해성시 2024G3 아틀라스는 2025년 1월에 멋진 광경이 될 가능성이 있지만 그 운명은 여전히 불확실합니다. 이 해성이 태양에 가까이 접근하면 육안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밝아지거나 완전히 붕괴될 수 있습니다. 국어사전. 붕괴. 무너지고 깨어짐.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맹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계시록 14장 8절. 우연일까요? 이제 다시 2020년 12월 14일 바벨론 첫 접종 순간의 하늘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바벨론의 멸망의 시점으로 추측하고 있는 2025년 1월 바벨론 해성의 궤적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놀랍죠? 이 둘을 나란히 보시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맹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계시록 14장 8절. 우연일까요? 이번에는 백신의 첫 접종일과 바벨론 해성의 궤적을 겹쳐서 보시겠습니다. 우연 같으신 분? 아직도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예방약 또는 치료제라고 믿고 있는 코로나19 백신이 진노의 포도주라는
본명으로 성경에 써 있다는 사실을 못 믿는 분 손 들어보세요. 백신은 구원. 4년 전 찍힌 위 사진은 명백히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탄의 조롱입니다. 위 사진 한 장 안에 이 백신의 진짜 정체가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것입니다. 백신 부작용들. 챕터 3. 진노의 포도주. 여러분 집중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성경에 명확히 써 있는 코로나19 백신의 정체를 못 알아본 이유는 다음의 주장을 하는 분들의 공이 큽니다. 제3성전이 신약에 써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제3성전이 세워져야 적그리스도가 성전에 앉고 7년 환란이 시작된다. 저는 딱 다음 두 장의 사진으로 제3성전이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모든 종교들을 연합시키고 전 세계 모두가 이 제3성전에서 한 분 하나님께 예배드리도록 만드는 게 우리의 미션이에요. 제3성전을 추진하는 랍비의 인터뷰. 절대 한 가지 종교만을 위한 성전이 아니에요. 전 세계 모두를 위한 것입니다. 제3성전을 추진하는 랍비의 두 번째 인터뷰. 제3성전은 모든 종교의 구원이 있다는 통합 종교의 어젠다를 실천할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마귀의 성전입니다. 또한 저는 딱 하나의 성구로 건축물인 제3성전이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고린도전서 3장 16에서 17절. 성경에 분명히 성도들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써 있는데도 불구하고 건축물인 제3성전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주장하는 분들에게 질문드립니다. 여러분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분들 맞습니까? 여러분은 성경을 성경 그대로 믿고 성구를 해석하는 분들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믿고 싶은 내용의 성경 구절을 갖다 맞추는 분들입니까? 예를 들면 제3성전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여러분의 가설을 먼저 세워놓고 거기다 성경 구절을 갖다 끼워 맞추고 정답이라고 우기는 사례 말이죠. 제가 지금부터 제3성전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생각하는 여러분께 마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고린도전서에 적혀있는 대로 성도들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사실을 믿어보십시오. 제발 단 한 번만이라도 머릿속에 박혀버린 기존 해석의 프레임을 떠나서 말씀을 말씀 그대로 믿어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고린도전서 3장 16에서 17절. 위의 성구를 믿으셨나요? 진정으로 여러분이 믿으셨다면 여러분은 지금부터 코로나19 백신이 명확히 성경에 적혀있다는 사실이 눈에 훤히 보이기 시작하는 마법을 경험하실 것입니다. 다음 두 개의 성구를 잘 보세요. 잊지 마세요. 성도들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시각적 은유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에서 4절. 이제 성경에 명확히 써있는 성도들의 몸속에 주입하는 타락천사의 기술로 만들어진 물질 코로나19 백신 이야기가 여러분의 눈에 보이시나요? 이번에는 두 번째 성구를 보시겠습니다. 시각적 은유. 2.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계시록 11장 1에서 2절. 다음 내용은 코로나 발생 훨씬 전인 2013년도에 앤서니 패치 박사가 인터뷰한 내용입니다. It's a biological construct called MERS coronavirus out of the Middle East. It's the 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If you have a man-made or engineered virus, why was it created? Is it simply just to kill people? Well, that's one part of it, but if you go further and you go deeper than that, it is to get people to demand a vaccine.
a shot, if you will, or a pill. Why would, if you're in a position of control, of power, of ultimate power, why would you want people to demand a vaccine? Well, it's because something's in the vaccine that you want people to then have as a part of their body. Well, what is in the vaccine that you want everybody to have inside their body? It is a DNA manipulator or modifier. You're essentially, what you're doing is you're creating a third strand of DNA. You are transferring that or imparting it into a person's body through a vaccine that that person's demanding because they're afraid of contracting MERS coronavirus or avian flu or whatever it may be. 이제 성경에 명확히 써있는 성도들의 몸속에 주입하는 타락천사의 기술로 만들어진 물질 코로나19 백신 이야기가 여러분의 눈에 보이시지요? 이래도 제3성전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믿고 싶으신 분은 믿으시고 주장하실 분은 하십시오. 자신의 체면과 고집을 지키겠다는데 굳이 말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주장으로 인해서 넘어지는 사람들의 영혼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책임을 지셔야 할 것입니다. 제3성전이 등장해야 7년 환란이 시작된다는 믿음은 이제 6, 7개월 내로 등장할 짐승의 표 666가지도 못 알아보게 만들 테니까요. 신약 성경에 써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성도들이라는 사실을 성경 그대로 믿는 순간부터 성구들의 비밀이 술술 풀리기 시작합니다. 잘 보세요.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에서 4절. 저는 지금 위의 성구가 7년 환란의 시작과 함께 시작한 코로나19 백신의 주입을 의인화를 이용한 시각적 은유로 표현한 성구라고 말씀드리는 중입니다. 제 말 그대로를 믿으신다면 위 성구 하단에 써있는 다음 성구의 의미도 정확히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데살로니가후서 2장 11에서 12절. 앞전에 포스트에서 말씀드렸지요. 위의 성구는 분명히 코로나 팬데믹을 지목하여 하신 말씀이라고 말이죠. 감기에 불과한 병을 가지고 전 세계가 좀비병이라도 창궐했다는 듯이 난리를 친 이유. 전 세계 코로나 감염자들이 줄줄이 죽어나가고 장례식장이 미어터진다는 뉴스들은 TV 안에만 존재했고 우리들의 일상은 마스크를 쓴 것 외에는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었던 이유. 여러분이 그 당시 TV에는 넘쳐나는 코로나19로 죽은 사람들을 여러분들의 주변에서는 본 적이 없는 이유. 사람들이 자신의 앞에서 접종받자마자 쓰러져서 실려가는 접종자의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면서도 계속 접종받겠다고 줄 서 있던 이유. 그 모든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그들로 하여금 미혹을 믿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데살로니가후서 2장 11에서 12절. 잘 보세요. 육각도형 첫개길식 때 간호사의 인터뷰입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 역사의 고통스러운 시간의 끝을 알리는 시작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모두에게 백신은 안전하다는 인식을 줬으면 합니다. 미국 첫 접종 간호사의 인터뷰 내용. 이제 저 인터뷰 이후의 상황을 보시겠습니다. 당시 연합뉴스 기사. 부작용이 매우 심하다. 모더나, 에이즈 백신 세계 곳곳에서 부작용 속출. 백신 부작용들. 당시 눈먼 교회들의 주보들. 백신 접종은 나 자신과 이웃을 바이러스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모두 백신 접종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백신이 넉넉히 확보되어 전 국민에게 속히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75세 이상 백신 접종에 어떤 사고나 문제가 일어나지 않게 하소서. 당시의 부작용 뉴스들. 백신 맞고 급성 백혈병 연관성 여부 검토 중. 백신 접종 일주일 뒤 사망. 접종 뒤 사망 40명 육박 계속되는 불안감. 정부 믿고 맞은 백신 부작용 줄소송 가나.
아스트로제네카 접종 후 이상 증세, 50대 경찰관 끝내 사망, 모더나 맞고 숨진 대학생.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데살로니가후서 2장 11에서 12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수년 내로 부작용이 생길지 안 생길지에 대한 임상실험도 제대로 하지 않은 신약을 감기에 불과한 병을 핑계로 전 세계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주입을 했습니다. 수년 내로 부작용이 생길지 안 생길지에 대한 임상실험도 제대로 하지 않은 신약을 세상의 대부분 사람들이 자신의 몸에 넣으라고 허락하며 너도 나도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많이 배운 사람이건 아니건 예외가 없었습니다. 각종 시설 이용을 제한하는 백신 패스를 하자마자 그나마 의심하며 버티던 사람들까지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한마디로 전 세계의 모든 자들이 미쳤었다는 뜻입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데살로니가후서 2장 11에서 12절. 악의 세력이 백신을 시행하는 것을 허락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파수꾼들을 사용하시어 백신의 위험성을 알리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께서 왜 그러셨을까요? 코로나 팬데믹이 주인을 기다리는 충성된 종과 세상을 사랑하는 미련한 종, 알곡과 가라지, 진짜와 가짜, 깨어있는 자와 자고 있는 자, 데려갈 자와 남겨질 자, 이들을 구분하여 분리하기 위한 키질이었기 때문입니다. 백신 패스 때를 기억해보세요. 세상의 유흥과 편의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게 하자마자 그나마 버티고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무너졌습니다. 많은 성도들도 마찬가지였지요. 분명히 코로나 백신은 세상을 사랑하는 자와 아닌 자를 구분하는 키질의 도구였습니다. 당시의 백신의 위험을 경고하는 하나님의 파수꾼들을 이단이냥 비난하고 비판하며 세상 신의 의도대로 성도들을 죽음의 길로 이끌던 일부 기독교 카페와 블로그의 사역자들의 언행들을 저는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속상한 일이었지만 그렇게 미혹에 속은 모든 분들이 당시의 실수를 깨닫고 회개하셨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속아서 접종 받으신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접종 받았다고 속상해하거나 절망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짐승의 표 666이 아니라 자고 있던 모두를 깨우기 위한 도구였을 뿐이니까요. 접종 여부와 상관없습니다. 이 기다림의 4년 동안 깨어난 자는 알곡임을 인정받아 데려감을 입을 것이고 끝까지 세상에 빠져 하나님을 잊고 사는 자는 버려짐을 받을 것입니다. 접종이 문제가 아니라 진실을 깨달은 순간부터의 당신의 행보가 중요한 것이란 소리입니다.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위 선고의 뜻은 휴거 전까지는 돌이킬 기회가 있다는 뜻이니까요. 아직도 코로나 팬데믹이 7년 한란의 시작점이라는 사실을 믿지 못하시는 분 손들어 보세요. 7년 한란은 4년 전 코로나 팬데믹과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인류의 역사는 앞으로 3년도 남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믿지 않은 82억 대부분의 사람들이 곧 시작하는 3차 세계대전을 시작으로 3년 내로 모두 사망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두가 영원한 지옥 불못이 확정될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셨나요? 오늘 저의 이야기를 듣고 당신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겼다면 그것은 당신이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증거이며 바로 죽으면 꼼짝없이 영원한 지옥 불못으로 가게 되는 운명에 서 있다는 증거입니다. 영원한 지옥 불못의 형벌을 피하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부터 집중 부탁드립니다. 당신을 오늘 당장 영원한 천국의 백성으로 만들어 지옥 불못을 피하게 해드리겠습니다. 당신이 저의 말을 믿고 따라와 주신다면 말이죠. 챕터 4. 같이 갑시다. 제가 말씀드리는 참복음에 관련된 이야기를 오해를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의 말은 행위가 필요 없다는 이야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성도들의 거룩한 행실과 죄를 이기려는 노력과 회개는 당연히 아주 중요한 생활의 규범입니다.
단지 그 모든 행위가 당신이 성도가 되기 전에는 아무 소용없다는 뜻입니다. 성도란 천국 백성 후보, 하나님의 자녀 후보,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성도란 거듭나서 천국 백성이 확정된 사람,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확정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한번 확정된 천국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은 여러분이 죄를 지었다고 해서 회개를 제대로 못했다고 해서 절대로 소멸되거나 취소되거나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지금 한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소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하늘 아버지는 자신의 자녀를 절대로 지옥으로 버리시지 않는다는 소리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연한 것 아닌가요? 어떤 몹쓸 부모가 자신의 자녀를 불구덩이에 던지던가요? 항상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자신의 자녀들도 말 안 들으면 지옥 불못으로 던져버리는 사이코패스처럼 모함하는 사람들은 일생일대의 실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와 같은 소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인간 아버지의 사랑만도 못하다는 소리이기 때문입니다. 위와 같은 쓰레기 같은 말을 지어내어 하나님을 모함하면서도 주일에 예배당에 나가서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다 형용 못하네라는 찬송을 부르는 사람들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 자식도 죄짓고 잘못 살면 구원 취소하고 지옥 불못으로 던져버리는 분이라고 모함하는 사람들이 똑같은 입을 가지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라고 찬송을 부르는 것이 신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의 자녀들도 잘못하면 지옥 불못으로 던져버린다는 이 사람들의 주장 어디에 말로 다 형용 못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나요? 저는 솔직히 미친 사람들 보는 느낌입니다. 제 말이 틀렸나요? 아무튼 교회를 다닌다고 교적부에 이름을 적었다고 성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거듭난 천국 백성을 성도라고 부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진정으로 깨닫고 거듭나기 전에는 아무리 죄를 이겨도 아무리 열심히 회개를 해도 어떤 선한 행위를 해도 소용없는 지옥을 가고 있는 가라지일 뿐이라는 소리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 성도가 되는 것이고 행위는 성도가 된 다음에 하늘의 상급을 쌓기 위해 필요한 것입니다. 분명히 믿음과 행위에 대한 성경의 모든 선구들은 위의 내용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분별하지 못한 사람들이 천국을 가려면 끝까지 죄와 싸워 이겨야 하고 회개를 죽도록 열심히 해야 하며 선행 역시 열심히 해서 자신을 거룩하고 깨끗이 단장해야 한다. 라는 새빨간 거짓말을 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탄이 변개시킨 가짜 복음이기에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값없이 받는 진짜 복음을 깨닫고 천국 백성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제가 전하고자 하는 참복음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아 성도가 되는 것이고 행위는 성도가 된 다음에 하늘의 상급을 쌓기 위해 필요한 것입니다. 행위는 천국을 가기 위한 조건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같이 갑시다. 챕터는 거듭난 적 없는 당신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오늘 바로 거듭나 천국 백성이 되게 하는 것이 1차 목적입니다. 하지만 제가 같이 갑시다 시리즈를 계속 반복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거듭나지 않은 영혼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거듭난 천국 백성분들 또한 위한 것입니다. 이미 깨달은 분들이 있으신 것으로 압니다. 참복음을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여러분은 아무런 조건 없이 부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깊은 사랑을 더욱더 깊이 알게 됩니다. 참복음을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여러분의 사랑 역시 깊어지게 됩니다. 참복음을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여러분은 죄를 이기는 힘이 강해지며 참복음을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여러분은 거룩하고 정결한 신앙생활이 쉬워지게 됩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아는 깊이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일부러 노력하지 않아도 죄를 이기게 되고 일부러 노력하지 않아도 거룩한 행실로 살게 된다는 소리입니다. 이것이 같이 갑시다 시리즈를 계속 반복하는 이유입니다. 당신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챕터 같이 갑시다. 시작합니다. 제가 지금 많은 분들의 유감과 미움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솔직히 미움받을 소리만 골라서 하기 때문이죠. 저 역시 저의 말이 틀리기를 바랍니다. 아래의 제 말이 혹시나 맞다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게 될 가능성이 너무 높기 때문이죠. 당신이 아직도 눈먼 사역자들이 가르치는 아래의 새빨간 거짓말을 믿고 있다면 당신은 뒤에 남게 될 것입니다. 천국을 가려면 끝까지 죄와 싸워 이겨야 하고 회개를 죽도록 열심히 해야 하며 선행 역시 열심히 해서 자신을 거룩하고
깨끗이 단장해야 한다. 죄를 안 짓고 끝까지 회개하며 노력해야 하나님께 칭찬받고 천국을 갈 수 있다. 구원은 끝까지 가봐야 알 수 있다. 위의 가르침은 사탄이 변개시킨 가짜 복음입니다. 눈먼 사역자분들께는 저의 무례를 용서를 구합니다. 무례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여러분을 거듭나지 않은 눈먼 사역자라고 하고 있기 때문이죠. 제가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여러분이 사람들의 앞에서 걸어 닫은 천국의 문을 다시 열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정체가 현대판 바리새인들이라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성경을 많이 읽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거듭난 사람이라면 절대로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천국을 가려면 끝까지 죄와 싸워 이겨야 하고 회개를 죽도록 열심히 해야 하며 선행 역시 열심히 해서 자신을 거룩하고 깨끗이 단장해야 한다. 죄를 안 짓고 끝까지 회개하며 노력해야 하나님께 칭찬받고 천국을 갈 수 있다. 구원은 끝까지 가봐야 알 수 있다. 로마서만 읽어봐도 위의 말이 거짓말이라는 것은 초등학생이라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사람에 한해서 말이죠. 사탄은 사람들로 하여금 로마서의 참복음을 못 믿게 막는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거듭나서 천국이 확정된 사람들에게 말하는 천국을 가더라도 천성에는 못 들어갈 수도 있다는 경고의 선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더라도 잘못 살면 지옥으로 갈 수 있다는 말로 착각하게 만든 것이죠. 그렇게 로마서에 써있는 은혜의 복음 모두에 은혜의 복음은 맞지만 구원받은 이후 잘못 살면 구원은 소멸되고 지옥에 간다는 새빨간 거짓말을 덧붙여서 사람들을 속이는데 성공한 것입니다. 결국은 은혜의 복음을 인정하는 척하며 결국에는 행위를 통하여 구원을 받는 행위구원으로 모든 사람들을 속여서 다시 지옥 가는 길로 끌고 내려온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눈먼 사역자들이 천국을 가고 싶어하는 사람들 앞에서 하는 행태입니다. 죄를 안 짓고 끝까지 회개하며 노력해야 하나님께 칭찬받고 천국을 갈 수 있다. 구원은 끝까지 가봐야 알 수 있다. 사탄이 아주 교활하죠? 여러분 잘 들으세요. 같은 죄를 짓더라도 거듭난 적 없는 가라지들과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마지막 가는 길이 다릅니다. 다음의 그림이 그 내용이며 계시록 21장과 22장에 분명하게 써있는 내용입니다. 항상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자신의 자녀들도 말 안 들으면 지옥 불못으로 던져버리는 사이코패스처럼 모함하는 일생일대의 실수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뒷감당하기 힘들 것이라고 말이죠. 죄를 안 짓고 끝까지 회개하며 노력해야 하나님께 칭찬받고 천국을 갈 수 있다. 구원은 끝까지 가봐야 알 수 있다. 눈먼 사역자분들이 위와 같은 주장을 하게 되는 것은 자신의 눈으로 직접 성경 읽기를 게을리하고 인간의 누룩 가득한 가르침을 통해 하나님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위의 주장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의 십자가가 없습니다. 사탄이 일부러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를 누락시키고 공짜는 없다는 세상의 시스템과 하나님의 공의를 그럴듯하게 포장을 해서 만든 가짜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모두에게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에게 행위구원을 가르치며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는 눈먼 사역자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직접 열심히 읽은 사람들이 아니라 인간의 누룩 가득한 가르침, 즉 남의 눈과 인간의 책을 통해 하나님을 배운 사람들입니다. 제 말이 맞나 틀리나 천국에서 확인해 보세요. 분명합니다. 오늘 저는 또 한 번 증거를 보여드렸습니다. 이제 마지막 기회의 시간이 진짜로 얼마 안 남았다는 사실을 말이죠. 곧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은 본격적인 대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이 세상에서 데려감을 받을 것이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은 뒤에 남겨져서 3년간의 대환란 속에서 싸그리 다 죽게 되어 영원한 지옥불이 확정될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었습니까? 천국을 가려면 끝까지 죄와 싸워 이겨야 하고 회개를 죽도록 열심히 해야 하며 선행 역시 열심히 해서 자신을 거룩하고 깨끗이 단장해야 한다. 위와 같은 가짜복음에 속고 있는 모든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은 너희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에베소서
2장 8에서 9절. 분명히 써 있죠. 구원은 너희의 행위를 통해 받는 것이 아니라고 말이죠. 구원은 오로지 아무런 대가나 지불 없이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그 이유도 분명하게 써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가 잘해서 천국에 올라왔다고 자랑치 못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이죠. 구원은 너희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천국을 가려면 끝까지 죄와 싸워 이겨야 하고 회개를 죽도록 열심히 해야 하며 선행 역시 열심히 해서 자신을 거룩하고 깨끗이 단장해야 한다. 위와 같이 믿으며 종교 생활을 하는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 근처에도 갈 수 없습니다. 위와 같이 살던 사람들이 천국에 올라오면 그들은 다음과 같이 자랑할 테니까요. 나는 끝까지 죄와 싸워 이겼고 회개를 죽도록 열심히 했고 선행 역시 열심히 해서 거룩하고 깨끗하게 나를 단장했기 때문에 천국에 올라온 거야. 위의 말은 바로 다음의 뜻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만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해.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만은 천국을 갈 수 없어. 이 사람들은 또 이렇게 주장합니다. 주님의 보혈은 우리의 과거의 죄만 용서를 받게 해주신 것이고 이후의 죄들은 우리 스스로 회개를 통해 깨끗이 닦아나가야 천국을 갈 수 있다. 위의 말은 바로 다음의 뜻입니다. 주님의 보혈도 과거의 죄나 사함받게 해주던 양이나 염소의 피와 크게 다를 게 없다. 너의 모든 죄값을 내가 모두 갚았도다. (90%의) 진실에 (10%의) 거짓을 섞어 놓은 것. 그것이 가짜 복음입니다. 언뜻 보기에 맞는 말 같이 보이지만 성경 구절을 이리저리 뒤틀어서 헷갈리게 해놓고 결국 행위가 없으면 천국 못 간다는 결론을 내리는 새빨간 거짓말인 가짜 복음이 온 세상과 온라인에 널리고 널려 있다는 소리입니다. 구원은 아무 조건 없이 믿기만 하면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아니, 믿기만 해야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증거를 보여드립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40절. 아버지의 뜻은 죄에 이겨야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가 아닙니다. 아버지의 뜻은 회개를 잘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가 아닙니다. 아버지의 뜻은 교회를 열심히 다녀야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가 아닙니다. 아버지의 뜻은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성취하신 율법의 완성이며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저는 지금 회개를 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성도라면 너무나 당연히 해야 하는 회개라는 아름다운 행실에다가 이것이 천국을 가는 조건이라는 쓰레기 같은 새빨간 거짓말을 붙인 자들이 눈먼 가짜 사역자들이며 가라지들이라는 소리를 하는 것일 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 이후부터는 회개란 모든 죄를 먼저 용서해 주신 아버지께 죄송해서 하는 자녀들의 반성, 그 이상의 어떤 의미도 없습니다. 회개는 성도라면 당연히 아버지께 죄송해서 해야 하는 일상의 법도이지 천국 가는 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소리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에게 원하시는 것은 당신이 천국을 가기 위해 죄를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천국을 가기 위해 회개를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천국을 가기 위해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은 자비를 간구하는 당신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자비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음 성구의 비밀인 것입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40절. 하나님께서 이렇게 값없이 자비를 베푸시는 이유는 조건 없이 사랑과 자비를 먼저 베풀어야 당신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찬양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원하시는 것은 당신의 진심 어린 사랑과 존경과 찬양이지 하나님이 두려워서 지옥 가기 싫어서 천국을 가고 싶어서 하는 거룩한 행실과 회개가 아닌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인간의 겉모습이 아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겉으로만 대단해 보이는 이런 형식적인 인간의 행위가 아닌 당신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심 어린 사랑을 받고 싶으신 것입니다. 앞으로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모르고 다음과 같이 떠들고 있는 세상의 눈먼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에 더 이상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천국을 가려면 끝까지 죄와 싸워 이겨야 하고 회개를 죽도록 열심히 해야 하며 선행 역시 열심히 해서 자신을 거룩하고 깨끗이 단장해야 한다. 위의 것은 분명히 사탄이 변개시킨 가짜 복음입니다. 위와 같은 가르침대로 해봐야 사람들의 눈에만 대단하고 멋져 보일 뿐 당신의 중심은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는 더러운 죄인일 뿐이기에 당신은 지옥 불못을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겉이 아닌 중심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의로워져서 천국을 갈 수 있는 방법은 오로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5절. 주 예수를 당신의 구원주로 믿는 것만이 당신이 영생을 얻어 천국을 가기 위해 할 유일한 일입니다. 믿음을 통한 용서. 이 시스템을 완성시키시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던 죄라는 벽을 완전히 허물어 내신 것이 우리 주님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동안 하나님을 안 믿었던 분들, 평생 동안 사탄이 변개시킨 가짜 복음을 가르쳤던 분들, 평생 동안 사탄이 변개시킨 가짜 복음에 속아왔던 분들, 특히 은혜의 참복음을 전하는 참된 종들을 이단이라고 모함하고 정작 자신들은 사탄이 만들어낸 가짜 복음을 주장하고 있는 어리석은 사람들. 하나님 아버지를 자신의 자녀들도 말 안 들으면 지옥 불못으로 던져버리는 사이코패스처럼 모함하는 일생일대의 실수를 하고 있는 사람들. 모두 잘 들으세요. 어쩌면 지금이 당신의 마지막 기회일지 모릅니다. 다음 그림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분명히 대환란은 시작되었고 당신이 준비가 되지 않았다면 당신은 곧 죽어서 지옥이 확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지금 준비를 안 하면 당신은 지옥 불못에서 마귀들과 함께 영원히 고통받는 운명에 떨어지게 된다는 뜻입니다. 본격적인 대환란을 피하고 싶다면 지금부터 제 말을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미래의 모든 일을 다 알고 계시는 시간의 주인이시기에 후회하실 일은 아예 시작도 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만약 제가 가짜 복음으로 여러분을 속여서 지옥으로 끌고 갈 사람이라면 저를 선택하실 이유도 없고 수천 년의 비밀을 보여주실 이유도 없다는 소리입니다. 육각도형과 데칼코마니. 수천 년간 숨겨두셨던 비밀을 인류 역사 최초로 받은 사람으로서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거듭난 적이 없는 자가 성경을 논하고 가르치고 거듭난 적이 없는 자가 성경책 끼고 예배당을 수십 년을 다녀보아도 결국 그 사람은 지옥행 가라지일 뿐입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거듭난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이며 천국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토록이나 사랑하셨구나. 나 절대로 지옥 안 가는구나. 하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천국 백성은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위와 같은 깨달음의 날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거듭남이라고 부릅니다. 사람이 거듭나고 나면 자신이 천국 백성이라는 것을 누가 안 가르쳐줘도 스스로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히 깨닫게 되기 때문이죠. 위 소리가 뭔 뜻인지도 거듭나야만 알 수 있습니다. 제 이야기가 이해가 되시고 자신이 눈먼 가짜 사역자에게 속아 가짜 복음을 믿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은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사람이 거듭나는 데에는 시간이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바로 오늘 단 1시간 내에도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는 것이 거듭남이고 구원입니다. 즉,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기만 하면 당신은 오늘 다음과 같은 기도가 저절로 터져나오며 자신이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스스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토록이나 사랑하셨구나. 나 절대로 지옥 안 가는구나. 하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천국 백성이 되는 순간 당신은 휴거 열차를 타고 다가오는 무서운 대환란을 피하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 거듭나서 천국 백성이 되기를 원하세요? 그렇다면 다음에 포스트 4편을 모두 읽으십시오. 이 4편의 포스트가 당신의 영원한 운명을
완전히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때가 다 되었습니다. 확실합니다. 복음의 비밀 파트 1, 복음의 비밀 파트 2, 복음의 비밀 파트 3, 위대한 프로포즈, 에필로그. 내가 천국을 소망하는 이유는 눈물과 슬픔과 거짓과 악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만이 존재하는 영원히 평화로운 세상에서 내가 영원한 젊음과 생명을 가진 아름다운 외모의 새 몸을 입고 살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나의 짝과 함께 영원히 뜨겁게 사랑하는 한 팀을 이루어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살게 될 것이며 나와 나의 짝이 낳은 후손들이 백성이 되어 구성된 하나님을 경배하는 나라의 영원한 왕이 될 축복이 나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영원한 천국을 상속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천국 백성이 된 당신의 앞에 기다리고 있는 축복의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다음 포스트를 꼭 보시기 바랍니다. 천국의 비밀. 천국의 비밀 포스트는 당신을 많이 놀라게 할 것입니다. 당신에게 얼마나 엄청난 축복이 기다리고 있는지 제대로 깨닫는다면 당신은 더 이상 이 세상의 것에 미련을 두지 않을 것입니다. 이 세상의 것이 너무나 시시하니까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마태복음 25장 21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계시록 22장 12절. 할렐루야.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출처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이야기. 작성자 승민 아빠. 아래는 관련 주소들입니다. 말세 특집 총정리. 승민 아빠 블로그. 5분만 시간을 내주세요.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기도합니다. 대환난 24일째 천사들의 정체 2부. The End.